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베푸시는 풍성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일까? 우리 인사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우리의 스승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구원받도록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거듭나게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며 또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도 계승해 나가는데 많은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며 또 사람들과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며 기뻐하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하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을 살면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의 삶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무엇이 알려주시는가, 말씀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운전을 해나가면 내비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 지시하는 그 지표를 보고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데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또 이것은 비진리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사는 삶이 진리와 합당한 삶인가, 어떤 것은 진리와 합당하지 않는 삶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그 방향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죽은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대화가 주님과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가까이 되는 귀한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욱더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혼에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확신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유지합시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립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놀라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좋은 그런 것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귀한 거 좋은 거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야, 신랑 신부의 눈빛이요, 서로 그 뚝뚝뚝 떨어지는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좋다, 저런 시절이 얼마나 부럽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면서 야, 저절로 마음에서 막 좋은 말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막 그래 전해준다고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요, 신랑 신부가 웃으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마이크에 안 들리도록 살짝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막 이것저것 다 공급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믿는 가정에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 믿는 사람과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우리 자신은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연합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본을 보여 그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요, 또 그것을 본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며 그 진리를 함께 나누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어서 구역을 이루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른 모습일까, 그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면 좋지만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같이 가지 않고. 이런 분들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알려드리고요, 진리대로 함께 하자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일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방향을 같이 잡고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좀 대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신방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하는 대신방은 별로 없습니다. 또 손님이 이래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방 간다 하면 신방보다도 더 정신없게 만드는 게 뭡니까? 청소예요. 청소. 깨끗이 치워놔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어디 신방을 가니까 제가 항상 신방 갈 때마다 조금 이래 청소가 안 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깨끗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그런데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 화장실 갔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가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같이 받고 은혜 나누고 이것이 더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말은 요한이 누구에게 말한가 하면 가룟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가룟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그 순회 전도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는데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공급받고 자는 것도 그 전도하는 데서 그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공급해서 먹이고 또 재워준 사람이 바로 가룟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한다면 뭐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 가룟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공급한 것 정말 신실한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그들에 대한 많은 포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대접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해 줄 때 용기를 얻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에서 풀려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베드로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협력이 안 되잖아요. 너무 개인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도 다 된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요사는 앞장서서 직접 적군과 싸우지만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싸움을 하니 손이 지쳐서 자꾸만 내려갈 때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협력하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100%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다 맞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 뜻하는 바가 다른데 목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협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영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어떻게 함께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외면하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하란에서 살면요,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노력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장소를 옮기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 전도를 안 하시는가 보다. 전도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막 전도할 때 물휴지도 갖고 가고, 요즘 비타민 요래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것도 갖고 와서 준다 해도 안 받아갑니다. 무슨 이거 받으면 큰일 나는 것 같지. 그래서 막 나눠줘도요, 그래요.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마음을 먼저 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먼저 친절과 정직함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정직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최종 목적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여 어떻게 대할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정직함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 사람 좀 친근하게 대해야 되겠다, 조금 말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것은 순수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 자꾸 섞어서 말해봤자 그들에게 어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할 때는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거기에 공감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에게는 친절과 정직함으로 다가갑시다. 그리고 최후의 목적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지며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며 전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끼리는 신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귀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며 서로 기도해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는 친절과 정직함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의 귀한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랑과 나누기를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말씀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풍성함이 있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열정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과는 영적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서로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정직과 친절함으로 문을 열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도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람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